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학개서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입니다.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설교는 모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였지만 이 세 번째 설교는 제사장과 관련해서 한 설교이고 네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관련한 설교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가 행해진 때는 다리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자, 첫 번째 설교가 행해진 때가 다리오 왕 2년 여섯 번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하던 날로부터 100일쯤 지나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아침에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죠.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를 한 때로부터 50일쯤 지나서 한 설교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50일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본 경험이 있는 그 노인들이 그 새로 지을 성전의 뼈대를 보고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했는데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이렇게 작고 초라하구나 라고 탄식하였고, 또 이 말을 들은 이 성전을 지은 젊은 사람들이 그 말 앞에도 또 힘이 빠져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권면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낭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성전 건축이 지속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설교는 진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하게 되는 율법과 관련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같은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성물이 되겠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물 중 하나를 만지게 되면 그 음식물이 부정해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율법을 조금 알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거룩한 고기, 아마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쓰는 그런 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 고기를 1000조각으로 쌌는데 그 1000조각으로 다른 음식물 싸게 되면 그 음식물들이 거룩한 성물이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식물을 만지면 그러면 부정하게 되느냐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이 의도하는 것은 거룩한 성물을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반면에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가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한 일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갖고는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100일쯤 지났을 때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있기에 자신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수천년 역사에서 솔로몬 때 성전이 한번 지어졌고 이 스룹바벨 때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지고 있으니 그 엄청난 일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설사 그 거룩한 일처럼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더라도 성전 짓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바꿔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직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칫하면 목회를 하고 있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그게 성직자가 되는 거지, 목사라는 직분을 단지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삶이 개떡 같으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성직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 설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형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의 이 의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높아졌던 마음들을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곤조와 의천의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5절부터 19절까지의 핵심은 성전을 짓기 이전의 삶과 진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후의 삶을 곰곰이 비교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성전을 짓기 이전의 삶, 즉 3개월 전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때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후의 100여일간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은 호화롭게 지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집은 호화롭게 지으면서 성전은 짓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의 삶을 말해주는데 소산물이 풍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6절에 보면 그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의 뜻은 곡식 20석을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10석밖에는 없었고 포도즙 50톡을 기대했는데 20통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통장에 돈이 한 1,000만 원 찍힐 것을 기대했는데 한 200만 원밖에 찍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와는 다르게 소출이 작았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림으로 곡식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벌었기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이 자꾸 들어가서 돈이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가족이 중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자식이 사고 쳐서 큰 돈이 들어가게 하므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돈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한 이후부터의 삶을 한번 계산해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한 이후부터 창고에 곡식이 쌓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력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곳간에 곡식이 쌓이더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곳간에 곡식이 없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참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성도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사립을 받습니까? 시간이 지나 성도 조금씩 모이면서 3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성도 늘면서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비를 받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부터가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딱 맞는 이야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사례비 뭐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지금도 적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그럼 어렵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참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장만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부자이셔서 물려받는 유산이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 어릴 적 다 돌아가셔서 정말 10원짜리 하나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처갓집이 부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처갓집 똥구멍 찢어질 만큼 가난합니다.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니 아이를 학원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우 학원 하나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제 고3인데 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습니다. 큰아이 대학교 3학년인데 사람들이 흔히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과도 참 좋은 과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에 제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교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할 때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면 돈 버는 일을 할 수 없게 가난해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돈 나갈 일이 없게끔 하셨습니다. 설교하면서 저희 가족 이야기하면 아내한테 엄청 혼나는데 며칠 동안 혼나겠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돈 나갈 일 없게끔 하는 게 복일까요? 이야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 버는데 뭐 병원비, 뭐 사고 처리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돈 들어가서 한 달 결산해 봤더니 10만 원 남는 걸 선택하실래요? 100만 원 버는데 병원비, 뭐 사고 처리비 한 푼 안 들어가고 10만 원 남는 것을 선택하실래요? 저는 후자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삶과 성전 건축한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당당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번째 설교는 세 번째 설교를 했던 날에 하게 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셉이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표합니다.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모습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세워가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열국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작고 초라한 식민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을 때와 잘 먹고 잘 사는 걸 멈추고 성전 건축의 삶을 내어드릴 때 삶의 형편을 비교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만만함이 너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돈을 벌 때는 남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성전을 짓고자 돈 버는 것을 중단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도리어 곳간의 곡식이 풍성케 해주신 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 때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경험대로 살면서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경험대로 살면서 왜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 어리석음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이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알려주는 샘플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